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또 12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또 36절부터 49절을 또 읽읍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교독합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36절부터 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또 안에 생명이 있고 그는 생명으로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 또 그의 생명이 있고 또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또 그는 생명으로 주가 되신다. 그 말은 주, 또 머리, 아니면 지배자, 왕,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왕이 되시고 생명으로 지배자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생명으로 주어서 생명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죽여 그래가지고 무기 아니면 무력 가지고 위협하고 아니면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상을 해가면서 그런 걸 대량 살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그런 권리가 있으면 권능이 있으면 더욱더 그래서 왕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 가지고 그가 왕이 되시고 생명으로서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 또 이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한 것은 이제 이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심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된 것을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또 주목한 바 된 목격한 사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땡이지만은 certain 땡이지만은 이거는 fact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 이러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인간의 상상의 이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목격한 바 되어서 이것을 증거하되 목배임을 받을 정도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참여하는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한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진 사실, 나타낸 바 된 그 생명 실체를 만약에
믿고 또 체험했다면 그것을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활 하면 일단 그 단어 자체가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부활, 뭐 죽었다, 사라졌다 보다도 부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단어를 세상에서 쓰기 좋아해요. 뭐 이럴 때 그 집에 그래도 부활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몰락하다가 어떻게 살아났을 때 장난 삼아서 이제 재기라는 뜻으로 다시 이제 일어났다. 그런데 재기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또 운동 게임에서도 졌는데 패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지들끼리 해서 다시 하나 살아나면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승자하고 같이 싸우는 패자 부활전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제 마지막 결승에 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쓴다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쓰기는 써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가 이제 뭐 부활한다 이것을 이제 믿지만은 불교에서는 인도 환생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없어진다. 불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억만 번을 억번을 그렇게 변화되고 뭐 해다가 결국은 그 중에서 제일 정말로 잘 산 사람, 정말 적선하고 정말 부처의 마음대로 그 산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그렇게 못 산 사람은 개로 돌아오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금방 들어오면 너 죽어서 소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밥 먹고 곧 못 들어올 게 있어요. 그냥 죽어서 소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정말로 잘못돼서 또 다시 살면은 무슨 모기도 되고 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 모기 와서 여기를 쏠라 그러더라도 내가 딱 이렇게 압사칠 수가 없어요. 그냥 혹시 우리 조상이 모기가 돼서 돌아가는데 내가 모기를 갖다가 압사시키면 내가 조상을 또 살상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들도 죽어서 없어진다가 아니라 다시 산다. 그러니까 환생,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도 부활을 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영의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영으로 보다. 다시는 눈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가 제자한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수 없고, 이미 그 부활한 그 영이 지금 1874년에 이미 이 세상에 다시 재림했다는 겁니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그 영으로 재림한 그리스도가 있어서 1914년부터 아주 대심판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을 사람은 다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증인, 여호와 증인 잘한 사람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도 영으로 부활 이렇게 말하며, 또 신신학, 소위 말해서 기독교 안에서 신신학 하면은 보통 한 70%의 프로가 신신학입니다. 보통 무슨 기독교 장로계, 뭐 감리교 이런 거, 기장 이런 데가 이제 신신학인데,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습니다만, 그러나 성도가 그와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도 천당도 믿지 않으니까 부활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세상에서 말은 하고 또 기독교에는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관념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지 팩트로서 사실로서 믿어지고 사실 때문에 바로 그걸 증거하다가 그 사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부활한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전 인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것들만 부활한데 나는 뭐 부활 필요 없어. 아이고 난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렇게 돼 있으면은 오히려 괜찮을지 몰라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전 인류는 자기가 원튼 안 원튼 간에 부활하게끔 되어 있어요. 좋으면 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부활이란 건 뭐냐 하고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오늘 읽은 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그들이 모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야붕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어떤 위협이 따질지 모른다 생각해서 그들이 두려워 있었을 때 그 방에 이렇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과 전혀 다른 공간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은 물리적인 공간에 관계없이 투과하고 그가 들어오셨다 그랬었어요. 자, 들어오셔가지고 그가 그 못자죽을 보여주시고 또 그의 창자죽을 보여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 또 먹을 거 있느냐 그래가지고 역시 예수님은 먹을 걸 좋아하시나 봐. 부활하셨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또 뭘 먹으려고 또 이렇게 또 있느냐 그래가지고 생선 또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잡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길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활한 몸은 먹기도 한다. 즉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감각도 있고 감정도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아니면 생각이 아니고 아니면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믿어진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겠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 형상 닮았습니다. 자, 우리 서로 쳐다보세요. 하나님 형상 닮아서 잘생기셨습니다. 약간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지만 비율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형상 닮은 건 분명해 이제. 자,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흙으로 된 육체,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된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에서 숨을 쉬어서 하고 이 안에다가 불어넣어서 육체라는 흙으로 된 공간 안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넣어서 이 안에 또 다른 영의 공간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자, 그래서 생명을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 46절에는 뭐라냐면 육 있는 영 해보세요. 육 있는 영. 육체에 있는 영.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은 이제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그 코끼에서 나오신 바로 그 영이다. 자,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다 죽어서 더 이상 못 살면 어디로 가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영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하늘에로 가게끔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조직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이 땅에서 나오는 무슨 과일을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양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요. 살다가 결국 이제 살다가 더 이상 못 먹으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영은 하나님이 이 생명된 자를 어떻게 살리시냐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김으로 된 영으로 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가지고 먹고 살게끔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 흙제 몸은 흙을 먹고 해보세요. 하늘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다가 모든 농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네 육체를 위해서는 다 먹어라. 그러나 네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동산 안에 뱀이 여자를 속이면서 자, 여자를 꿰면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왜? 먹으면 죽는댔어. 야, 절대 안 죽어. 내가 아주 너한테 맹세할 테니까 너 결코 안 죽어. 그런 바람에 이 여자가 먹었습니다. 자, 그 먹고 또 남편에도 줘서 먹여야 했어요. 자, 그런 바람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끊어버린 바람에, 거부한 바람에 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텔레비에서 나오다 죽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걸 죽는 것 같다 표현하는데 죽었다고 해서 영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라 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 안에 사망을 갖고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을 갖고 있다가 육체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세상 끝에 갔을 때 바로 그 사망을 가진 자들, 죄값인 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하되 뭘로 부활하냐면 둘째 사망,
지옥 가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심판에 부활한다고 아까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그런데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이라는 이 공간을,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키워서 마치 과일 있잖아요. 이 과일이 날 때 체험할 껍질만 있다고, 껍질. 근데 그 껍질이 점점 진액을 받아가지고 자라면 껍질이 바깥에 풍선같이 커지면서 그 안에 계속 진액이 찹니다. 계속 차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 먹은 사람, 그 안에 꽉 찬 사람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나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고 그런 법칙에서 사람을 부활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이제?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드디어 이 아담과 그 후예들이 다 영혼 안에 죄를 갖고 있고 사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생명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아주 유치한 단계에서 생명을 아주 그러니까 기본 단계에서 고급 단계가 아니라 기초 단계로 보여주기 시작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을부터 뽑아가지고 그 후손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소개를 하냐면 신명기 3장 20절에 나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순이라 그랬어요.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뽑힌 민족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에다가 하나님은 자기가 생명이시고 장수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제 쭉 성경의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장수 되신 것을 보여준 첫 사건이 뭐냐면 큰 사건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죠. 이제 이 노아는 그가 그 홍수의 예언을 받았어요. 앞으로 홍수로 인해서 이제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누구를 심판해서 죽일 것이냐 했더니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혈육이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이 육체가 다 혈육이죠. 이제 그 혈육이 이제 휴식을 끊어서 호흡을 끊어가지고 다 물러서 수장한다 그랬으면 그가 노아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연장한 것이죠. 연장해서 장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이 백세나 돼가지고 그 백세나 돼서 이제 또 사라는 90세나 됐기 때문에 그 몸에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도 죽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능이 다 이미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내 아내에게다가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나중에는 의심하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들이 동침을 한 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태에서 또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남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는 자기 일생은 그렇게 장수하다가 죽었고 또 자기 후대를 낳았지만 그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죽고 한 대로 끝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들이 장자가 다 죽고 아니면 막것들 짐승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때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가족 이스라엘 가족만큼은 그때 한 장자도 또 아니면 한 짐승이 맞고 또 죽은 없이 죽음이 피해갔더라.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거 바로 유대인들을 맞아내 지금 지킨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것들도 결국은 죽음이 피해가고 그러니까 죽을 것을 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장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뭐 한국 사람이랑 똑같네 뭐 그지? 예? 한국 사람들도 뭐 장수부강하소서 그러잖아요. 예? 오래 사시고 병 없이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갖고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생명이시되 장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약에도 무슨 뭐 질병에도 아니면 홍수 심판에도 하나님만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죽지 않고 장수한다. 이걸 믿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그 후에 그들이 많이 저절받아가지고 또 뭐 그래가지고 뭐 멸절당하고 아니면 멸족당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멸족당하지 않고 끄떡없이 지금도 살아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아랍권에서 그냥 잡아먹으려면 간단히 잡아먹을 수 있는데도 그냥 죽이지 못하고 지금도 종족을 번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 생명이 되고 내 장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또 사람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기념물이 뭐예요? 무조건 기념물, 표적물 하면 성선 맞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이 지금 막 내려앉으려고 난리가 나서 졸려와서 지금 딱 한 사람이 막 그래 그냥.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생명력이 약해서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펄펄 나십니까? 내가 360을 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날라 항상 할렐루야. 오늘은 그야말로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 앞에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성소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바로 장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했고 거기다가 그 성소 앞 그 바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의 앞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그래. 아니 모든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내가 여기에 이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지팡이의 장본인이 그가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할 때 그 지팡이가 아론이 내내 사막에서 끌고 다니는 지팡이 때문에 밴들밴들 고목나무 이상으로 아주 반들반들 죽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룻밤 갖다 놔두니까 확 살아나가지고 봄이 떴고 뭐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또라이들 아니야 이게.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마른 지팡이가 하룻밤 어디 텐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가 온신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장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해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운을 그 몸에 좀 갖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몸에 단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한 건이 살아난 건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다가 가서 몸을 엎드려 대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혼이 몸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또 엘리사도 똑같이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은 그 몸을 갖다가 뭐 얼굴도 대고 같이 엎어가지고 대니까 그 몸에 닿으니까 바로 그 아이에게 다시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살아나라. 왜냐하면 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접촉만 해도 이렇게 살아난 건이 있습니다. 부활한 것입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부활한 거야 안 한 거야? 부활했지. 죽었는데 죽었다 살아났는데 부활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께서 말했어요. 예수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은 부활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 사람은 예수 이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다못해 무슨 군대가 무슨 공동묘지에서 해골 같은 것이 죽었다가 나중에 또 다 우르르 살아난 적도 있어요. 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거 잘 안 믿어지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이시다고 안 되면 그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래서 하다못해 그 엘리사의 그 뼈 이미 죽어가지고 뼈밖에 안 남았어. 그런 사람에다 어떤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또
회생해가지고 리바이브 살아나서 벌떡 솟아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선지자, 아니 죽어서 이미 뼈다귀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대도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이야 신기하네. 예? 이분 그렇게 신기했다 할지라도 그는 어차피 썩을 몸이요, 죽으면 어차피 죽을 몸이요, 어떻게 썩을 몸이 다시 살아서 다시 육체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지 그게 부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어가지고 승천했다고, 아주 승천이라는 그런 하늘로 그가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냐? 자, 엘리야가 죽어서 어디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 간다는 그 아버지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뭐랬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자, 낙원은 죽어서 혼이 가는 것은 낙원이요. 해보세요. 죽어서, 소위 말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죽어서 혼이 가는 것은 낙원이요. 부활해서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야는 죽어서 그 혼이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 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품에 갔을까요?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은 어딜 말하냐 하면 아버지 집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밖에는 영계 하늘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내려온 자, 그 이전에 아무도 거기 간 자는 아무도 없더라. 왜?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뭐라 그러나? 헐라 그런 거예요. 성전은 뭐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장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로 생명 아니면 장수를 연장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자기가 앞으로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예언했고 또 죽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확인을 시키려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예언하고 또 그것을 인자라는 걸 자기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의 하나님을 나는 입증할 것이냐면 부활함으로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입증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리로 들었던 아니면 그 생명의 기운이 어떤 때는 이런 괴짝에도 있고 어떤 때는 선지자의 이런 몸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었다가도 살 수 있고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지만 이제 예수께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씨에 대해서는 비유를 했습니다. 씨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 한 알의 밀이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만약 뿌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그러나 만약에 땅에다가 뿌려야 그 씨가 죽었다가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을 했을 때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죽을 때 씨같이 땅에 떨어져서 숨겨지고 죽은 것 같이 없어진 것 같이 썩을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씨가 반드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것 같이 내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자기가 보여준다.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서 지배하고 생명으로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의 법칙이에요. 부활의 법칙.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그저 믿으면 그저 오래오래 그냥 살기나 했으면 좋겠다. 그저 장수무병하면서 무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의 소원이지만은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장수가 생명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장수하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들이 예수가 죽는다 할 때는 굉장히 좌절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지 말소고 대들었던 것이 이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들도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면은 장수해야 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응? 모서 갖다 박아도 그냥 안 죽네 이래야 되는데 얼렐레 안 죽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는 자꾸 죽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피가 다 쏟아 죽는데 어떻게 안 죽냐 이거야.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 생명이 이제 생명을 실체를 보여줄 것이고 내가 생명으로 또 이제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부활의 법칙을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부활하면은 자 부활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나 진짜 정말 부활했으면 좋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지 뭐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내 육신이 이렇게 정말 나만 늙는 보니까 다 늙었어. 뭐 목사님만 늙었어요. 이제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요 한 뭐 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네. 벌써 십몇 년 전만 해도 어머 목사님 늙으셨어요. 아까워요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이미 늙었기 때문에 말도 안 해. 이제는 말도 안 해. 자, 그런데 정말 내가 늙는다는 걸 내가 체감할 때부터 그때부터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인생이 그리고 또 집에 가보면 어떤 사람 사진 보면요 정말로 옛날에 보면 안 이쁜 사람이 없고 안 잘생긴 사람이 없어. 와 이렇게 다 잘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세요? 나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래. 자,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싶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연장시키고 싶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웰빙이 해가면서 이 한국은 하여튼 이 웰빙이란 원래 뜻이 이상하게 한국 가가지고는 이상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제 웰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토종닭집도 웰빙 토종닭집이고 무슨 뭐 오리집도 웰빙 오리집이고 뭐 하여튼 그래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먹어도 결국은 육체는 결국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장수 아무리 해봤댔자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969세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 줄어가지고 한 아브람 때부터 한 40여 세 정도 살다가 지금은 140여 산 사람 거의 없고 그저 오래 살면 90이고 또 그냥 보통 70이고 80이고 그나마 요새 조금 늘어봤댔자 80 얼마인데 그 사회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 생각합니다 요새. 아주 참 살긴 살아서 없앨 수는 없지만 참 골치 아파가지고 지금 이 노년기가 자꾸 늘어가서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아주 천덕궁이 천덕궁이를 오래 살아봤댔자. 그러니 그래도 또 없어지는 거보다 나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열심히 야단을 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부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면은 내가 과거에 내가 지금 여자였었으니까 여자로 부활하고 또 우리 남편은 남편으로 다시 부활하고 우리 또 딸은 딸대로 부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아니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위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 무슨 말 하다 이 말이 나왔냐면은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7이 있었어요. 어떻게 팔자가 사나운지 남편이 어떻게 하나 죽고 나서 또 재혼하니까 또 죽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다 형제야. 7 형제.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 남자가 죽고 또 그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활했을 때 어떤 남편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또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22장 28, 30일에는 너희는 부활도 뭔지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모르는 거다. 너희는 부활을 오해하고 있어. 이 육체 썩을 흙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을 흙의 몸은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은 하되 이제 너희는 혈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한평생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면 다른 옷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몸의 부활이다 이 말이야.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부활한다니까 그 부활에서는 영원히 안 된다니까 아이고 나는 이빨이 다 빠졌는데 그럼 부활해도 이빨이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부활하나요? 그러면 더구나 어떻게 거기 가서 또 그 선악과 아니 뭐지 무슨 생명과를 또 먹나요? 딱딱한 과실을 또 어떻게 먹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냥 이는 부활도 모르고 하는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내가 목숨 끝나는 순간에 영원히 나와 상관없습니다. 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맺은 혈육관계도 나 죽으면 영원히 빠이빠이다 그 말이야. 자기 한번 부인하고 남편하고 손 흔들어 한 번만. 빠이빠이. 영원히 빠이빠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날 따르라면은 너희가 날 따르라면은 처와 자식, 전토, 아비, 형제 다 버리는 거야. 처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여기 보면서 부활의 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김을 받은 자는 장가도 않고 십장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장가를 안 가고 십장가 하는 거야. 오히려 어느 면에서 고면만 딱 보면 오히려 캐톨릭이 맞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죽으면 그냥 옷 벗어버리듯이 벗으면 옷이 걸레 조각이 되든 태워지든 아프지 않으면 상관도 없고 부활을 해서 생명에 부활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죄를 갖고 있고 사망을 갖고 있다가 그 둘째 사망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지옥 불에 가서 세세토록 불타되 불도 안 꺼지고 또 그 몸도 안 죽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의 몸 해보세요. 영의 몸.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먹기도 하고 감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지만 육체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다 이거야. 너무너무 확실한 사실이요. 이 사실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말리려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어째서 나를 죽는 걸 말리느냐.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어찌 내가 부활하리요. 그는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면 죽으려고 오셨는데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랬냐 하면 아버지께서 날 기뻐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가 죽음 자체를 자기 목숨을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자기 부활할 몸을 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다 이뤘다 한 것은 드디어 씨를 뿌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싹이 나오리라. 이런 예정하에 그는 유감 없이 죽으셨고 그것을 자기의 오신 목적의 성취라고 생각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를 죽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뭐였냐면 죄요. 그 죄값인 사망인데 이 바로 원인이 누구냐 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죄의 원흉, 바로 죄의 큰 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그 마귀는 죄의 원인이요 사망을 앵겨준 자라서 사망 본사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가지고 그가 죽은 바람에 마귀의 그 사망이라는 독침을 그가 완전히 그 몸에 흡수하심으로써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야. 에? 벌이 쏘면은 그야말로 그냥 무섭죠 이제. 근데 벌은 한평생 한 번밖에 안 쏩니다. 그리고 쏘자마자 죽습니다. 그 벌의 일생이에요. 벌이 또 쏘고 오늘도 쏘고 내일도 쏘고 이놈이 또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그게 아니고 벌을 한 번 쐈다면 그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마귀의 사망의 독을 그 몸에 옮김으로 인해서 예수가 죽는 바람에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그가 완전히 압수당하고 뺏긴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받은 것이고 그는 무력한 자로서 그는 이제 앞으로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가로 전락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망 권세 밑에서 죄 때문에 사망을 갖고 있던 인류들의 죄를 그가 대신 죽으시고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서, 속죄해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다가 그 피를 뿌려주셔서 생명이라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생명 해보세요. 생명의 씨, 예수의 피, 생명의 씨, 뿌린 피. 그래서 죽을 때 그가 몸에서 방울방울 계속 그 피를 흘려낸 것은 그 피를 갖다가 마치 전 인류에다가 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뿌려놓고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죽였다가 사흘이 되니까 예수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바로 그 무덤을 갖다 돌을 막아놓고 거기다 임복까지 하고 첩첩 거기다 또 로마 병정까지 또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철통 같은 그 무덤이라는 그 봉한 그 무덤이라는 그 상황을 그가 바로 뚫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영의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돌을 그가 천사들이 와서 그냥 다 도와줘서 다 밀어내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부활하는 그 생명이 바로 그걸 밀고 나온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신 것을 그의 목격자들이 여자들도 보고 또 제자들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부활했을 때 어느 집에 모였을 때 그 예수님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더라. 그러니까 이건 유령 아니면 어떻게 문장국인데 사람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놀랐었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도 그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해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나는 영으로 마음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저 찬송을 찬송가 150장을 참 좋아해서 151장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살아계시네, 만약에 이거를 성령으로 이해 안 하면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찬양이 그것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줘서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단 맞는 찬양이지만, 만약에 그 여호와 증인들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영으로 부활해서 그 다음에 disappear, 어디는 없어지고 지금 살아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기운이 살아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문제다 이 말이야. 예?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가 그 몸으로서 살아났던 걸 보여줬고, 그거를 더 그들에게 그걸 인상적으로 심어주고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 그들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기까지 그가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 그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더 살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붕 떠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그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시네도 했겠지만 얼마나 허전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앞으로 너희가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를 너희가 바로 이 눈으로 목격한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그의 살아있는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곧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보기는 봤지만은 충격적으로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여튼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어디로 간지는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온다 했지만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 있다가 보내시겠다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마치 본 것 같이, 마치 만진받은 것 같이, 마치 주먹 한마가 됐지, 이 안에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몸을 보여주는데, 그가 어디 있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앉아 계시다고 말이에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보좌를 획득하고 생명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 드디어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에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또 이 부활을 잘 안 믿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랬지만은, 그런데 그때 놀래서 얘기를 했지만은, 증거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없었던 도마가서는 안 믿었다 그랬었죠. 도마는 내가 직접 손으로 찔러보고 내가 옆구리다가 그 창가고 내가 손을 찔러보자고 내가 확인하지 난 못 믿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방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그 창자주고에 손을 넣어보라, 또 못자주고 손을 넣어보라 하고 그걸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도마가 하는 말이, 당신은 주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증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의심했던 자들도 결국은 손으로 확인했던 것들을 보고 나니까 당신은 나의 주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이런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자체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는 없고 직접적으로 만난 자가 없지만, 그와도 조금 더 부족하게 없이 똑같이 믿을 수 있고 똑같이 느낄 수 있고 똑같이 체험할 수 있게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야. 성령 해보세요. 성령.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살아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임금이 되셨는데,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본 거, 또 마치 만진 것 같이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재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시길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처음에 같이 계시던 분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같이 계시던 분이요. 또 예수가 잉태 때도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말씀의 씨를 말에게 뿌리시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니도,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오. 그가 바로 같이 보좌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일생 안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격하신 영이다 이 말이야.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난 예수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진짜 그 손에 못 잡고 있는 네가 만약 나에게 나타나면 그때 내가 믿을 수 있다. 이건 도마 얘기야. 예? 근데 이 도마로 하여금 그런 얘기하게 한 것도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는 그 당시 없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가졌을 때 제일 처음 목격하지 않게 하고 그가 없게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와서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해드릴 때 안 믿었다가 결국은 그가 목격하고야 믿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제자도 증인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너희도 나와 함께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요. 또 제자도 나의 증인이요. 거기다가 성령도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나 예수 제자나 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믿게 되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나도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지옥 가기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고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 해보세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할 때 만약에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자,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 피를 안에 있는 그 피 아니라 피라는
피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과거의 아담에서 받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체되어서 이제 그 영혼 안에다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그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예수 오신 날에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아무리 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이걸 다 말씀을 일일이 다 못하지만은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그럼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서 자, 20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에 부활이 3차례가 있는데 예수가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날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 증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할 정도로 그거를 증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자가 첫째 부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에 나올 때는 계시록 22장 가세요. 계시록 20장 가세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420년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는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막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둘째 사망, 지옥불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끝에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해보세요. 불못, 지옥. 자, 지옥 가서 사망이라는 고통과 고문을 영원히 받도록 부활하는 게 이게 심판의 부활이요, 이게 사망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 예수의 뭐에 증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그걸 위해서 죽기까지 증거하러 다닌 사람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같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그 후로 얼마나 그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환난을 당해가면서 그가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40에 가만 그 무슨 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침을 받고 모래에 빠짐을 받고 그 몸으로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서 이 세상에 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주로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핍박을 받고 그와 같은 환난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의 몸의 부활에 관해서 전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몸의 부활에 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도행전 14장 32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가 주로 누구한테 핍박을 받고 누구한테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냥 신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어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죽었다가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그가 그와 같이 말하고 만약에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이 몸에 부활한다는 걸 믿으니까 오히려 그 정권자들이 그에 대해서 아주 듣기를 원하고 또 자세히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처음에 전파될 때 이방인들한테는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은 장수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부활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수하는 하나님을 수천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 해도 그들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더라, 사두개는 안 믿더라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부활을 안 믿은 것은 침례, 예수를 저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죽었던 침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으로 예수가 환생했다고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환생을 믿을지언정, 그러니까 물론 불교같이 동물로 환생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죽었던 자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이 못에 찔린 채로 그대로 부활했어요. 영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강도, 예수 같이 죽을 때 죽었던 강도가 있어요.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한 강도는 낙원에 갔어요. 근데 그 강도가 부활했을 때 못자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 똑같이 동창생인데 똑같이, 예? 동기동창생 같이 못에 박혀 죽었는데 그도 부활할 때 못자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그는 신령한 자요. 신령한 자요. 첫째 아담은 육 있는 자요. 그는 신령한 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가 여자 몸에 태어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같이 똑같이 죽되 그는 못을 박혀서 죽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버려 죽기 때문에 살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100% 없는 것입니다. 완전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그는 본질이 영원히 무덤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도 그 몸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은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의 영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부활하시지만 우리는 이 몸은 이거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대체된 이 피로서 다시 다시 씻어지고 다시 첫째 아담을 대체해서 둘째 아담으로 다시 대체된 영 안에 하나님 말씀과 또 예수의 증거로 목빔 받을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고 증거를 죽기까지 한 자들이 다시 그 몸을 이 안에, 이 몸이 아니라 이 안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영의 몸이 자라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배에서 만삭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잉태해서 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육체 안에 나라는 몸이, 영의 몸이 날 몸을 내가 지금 자라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이 몸이 처음 태어날 때, 육의 몸이 처음 태어날 때는 나의 선택이 아니요. 이건 부모가 이렇게 놔줬어요. 짤이 몽땅으로 놨든지 아니면 차이니즈 놔줬든지 다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이건 내 부모의 결정이었고 부모의 탓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은 내 탓이다 이 말이야. 내 노고요, 내 공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나의 영의 몸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증거하면서 드디어 내 영의 몸을 해산할 날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씨같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썩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감감한 거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봄이 되니까 싹이 올라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날 때 그가 나타나면 내 몸에서 드디어 그 싹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은 사실이요. 이거는 사건입니다. 내 일생 중에서 내 일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영원한 이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뿐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증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고급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은 창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나는 이걸 위해서 이 속에 내 안에서 지금 부활할 몸이, 이 몸을 나 만들어 가는데, 나는 정말 이제부터 이 사실을 위해서는 내가 내 육신을 아끼지 말아야죠. 내 육신을 이걸 위해서 써야죠. 할렐루야. 예수여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몸을 싹 벗어버리고 새 몸 입으면 좋겠습니까? 이 관념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이것이 또 관념이 되면 안 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불신앙자들 또 아니면 종교자들 심지어 유대교라 할지라도 이것도 관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실로까지 알게 해준데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해야지요. 내 인생이 그걸 위해 살아야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동으로 가다 서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전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내가 사건으로 알고 사실로 내가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 나아가서 부끄러움을 내가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